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작품입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참 인간 그 존재 그 자체보다는 어떤 결과라든지 또 행위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라든지 또 소유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더욱더 이 사회가 참 경쟁 사회로 많이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바쁘게 되고 경쟁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바쁨, 기쁨 대신에 바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백수도 가로사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뭔가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좌절감에 또 빠져 있기도 하고 설사 뭔가 이뤘다 하더라도 어떤 허전함이나 또 공허감 때문에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수록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들, 이런 것들이 가속되어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양극화가 되고 또 세대 간에도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댓글들을 좀 유심히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 속에 현재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시면은 항상 그 댓글 속에 항상 화가 나 있고 어떤 울분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 단면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악플을 달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터라든지 또 이런 재정 문제라든지 또 건강 또 자녀 문제 등 매일 나를 압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요즘 사회가 이렇게 비교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누군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서 이런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경쟁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정한 기쁨을 주는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두 번이나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사랑, 또 희락이 있죠.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을 우리가 이제 이 병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이렇게 사형에 이렇게 처해질지, 또 아니면은 또 계속적으로 이 감옥에 있어야 될지, 그러면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 빌립보서에는 17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어디서 기뻐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주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또한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잠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힘,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항상 이렇게 까만 옷, 그다음에 까만 구두, 검정 스타킹을 신고 교회에 앉아 있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누구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항상 이렇게 엄숙하고 이렇게 또한 슬픈 표정으로 항상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렇게 굉장히 근엄하게 앉아 있는 그런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한 소년이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께 물었어요. 왜 저분은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오실 때마다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또 저렇게 근엄한 얼굴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저분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저렇게 항상 진지하게 계셔.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이 소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무조건 하나님과는 멀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웃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결국은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뭔가 시무룩하고 또 어두운 표정을 만약 짓고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그런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내가 기쁨이 안 넘치고 있다. 그러면 내 어떤 신앙을 또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신 열매,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또 환한 얼굴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비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간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이 간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간용, 대부분 잘 아는 단어지만 이게 그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고. 그러니까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너그러움, 또 인내, 또 순종,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고 또 오래 참는 거, 너그럽게 대하면서 오래 참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간용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이 간용은 또 예수님의 가장 인격적인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뭐죠?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온유하고 또 우리가 간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가까운 내 지체들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간용하는 삶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간용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간용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보통. 하지만 이 간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용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설사 그분이 누군가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간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서정가의 아주 최장기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안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 걱정은 바로 인간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과의 관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에 아마 거의 동의하실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또 어떤 자녀의 관계,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과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께서 부부 간에 싸움이 만약 있었다.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냉전하게 되고, 뭐 참 웃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뻐하기가. 결국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공동체 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동체 감각. 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타인을 이렇게 친구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있을 것은 지금 여기, now and here. 그러니까 내가 항상 타인을 친구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내가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있구나, 것을.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 어떤 단점이나 장점, 내 얼굴, 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수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가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어떤 갈등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을 항상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받는다든지 자신에 대해서 항상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잘 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은 타자를 상대방을 이렇게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무조건 신뢰하게 되면은 또 내 친구라 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돕고 싶죠. 그래서 타자 공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자 공헌을 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보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또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또 내가 자기 수용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용을 하게 되면 타자 신뢰를 하게 되고 또 타자 신뢰를 하게 되면 타자 공헌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또 자기 수용을 이게 뭐가 되죠?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근데 악순환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의심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거 내가 나를 수용하게 되면은 이제 타자를 신뢰하게 되고 또 타자를 신뢰하게 되면 항상 타자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단용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돕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간용으로 대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간용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간용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부턴가 어떤 구원의 어떤 감격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문제 집착해서 또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걱정이나 또 불안들이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처럼 또 장기적인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불안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되고 더 공포스럽고 어떨 때는 또 어떤 안 좋은 그런 중독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엄마와 함께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쩌죠? 굉장히 안절부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서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문제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엄마 곁을 떠나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걱정하게 되고 또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참 이렇게 어떤 걱정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이렇게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또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은 혹시나 나에게 뭐 큰 병이 없나 하는 그런 또 막연한 그런 걱정들도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 참 이렇게 자녀들이 빨리 이렇게 좀 요즘 대학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요즘 힘든 건 뭡니까? 이렇게 취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취직하는 것도 만약 안 되고 취준 생활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부모로서 참 많이 또 힘들죠. 또 막상 취직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문제죠? 과연 우리 자녀들이 믿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참 이렇게 잘 가정을 이끌어야 할 텐데 또 그런 또 어려움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분명히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이런 염려거리 속에서 참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참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이제 필그림하우스에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는 제가 집이 이제 서울이었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제 숙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4시쯤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그 오른쪽 무릎에 아주 심한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잠잠했던 그 통풍이 발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통풍 이렇게 알아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통풍은 바람에만 스쳐도 아프다 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통증이 심한 그런 질병인데요. 그날은 아침 6시 반부터 이제 이미 그 필그림에 들어와 계시는 크리스천 CEO들 한 30명들 대상으로 철로역정길 그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로역정길이 한 1km 정도 됩니다. 근데 2시간 가까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제 이 아픈 다리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게 다른 사역자를 또 깨워야 되나 아니면은 세미나를 이렇게 취소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짜증내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이제 이를 악물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철로 역정길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픈 다리를 끌고 이제 철로 역정길을 쭉 가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이제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절망의 늪이 있고 이렇게 지나게 되고, 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게 돼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50m, 그래도 거인의 감옥에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다 끝나고 좀 지나서 이제 지나면 뭐가 나오냐,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CEO 30명들 대상으로 이제 철로역정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비록 이렇게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이렇게 마음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처음에 이렇게 짜증 섞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이제 그런 짜증 섞인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쁨의 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쁨의 산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제 마법의 땅, 또 뷸라의 골짜기, 그러면 이제 천성까지 다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쁨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아픈 다리를 끌고 그 1km 되는 철로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그 CEO들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의 평안을, 또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인내하고 또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항들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안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질병이 심각해서 또 사업이 어려워서 다른 어떤 풍랑 때문에 그런 때문에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안하게 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좀 흔들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불안과 걱정과 또 공포 속에 우리를 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 않는, 바로 이게 시편의 고백인 것이죠.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만약 된다 그러면은 어떤 부정적인 것들, 또 안 좋은 것들이 어느새 내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비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항상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렇게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고난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요즘도 이렇게 참 자살하시는 분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그 자살을 이렇게 미수에 그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죽기 전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환청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자녀까지도 같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이나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꼭 살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간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